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절기로 볼 때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절기입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오늘은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코린트라는 도시인데요, 지금도 그렇고 1세기 성서 시대에도 이 고린도, 코린트라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의 해상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 과정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음란함과 또 죄가 많음을 인해서 영적으로 기가 눌렸어요.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도 이 고린도라는 이 세속 도시를 방문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이 폐역하고 음란함이 관영해서 이곳에서 과연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곳에 과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 영적인 거장도 사도 바울 또한 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세속 도시였어요. 하지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고린도 도시에 믿음의 동력자를 예비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평생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고린도에서 만났고 이 고린도에서 함께 협력함으로 교회를 잘 부흥시켰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후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아주 모범적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어떤 칭찬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주 언변이 뛰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아주 모범적으로 성장하던 교회인 고린도 교회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주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걱정이 된 나머지 오늘 본문이 속한 15장, 고린도 15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끝에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변증부터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목격하였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변증해요. 먼저는 게바,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12 사도가 예수님을 일시에 보았으며 또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야고보와 사도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나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내가 목격했다,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사실이다 라고 변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듯 환상으로 임한 것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왕의 왕 만유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변증한 이후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돼요. 15장 12절부터 20절에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부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해요. 확신을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것이 헛된 일이다,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들 말들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굳이 종교를 갖는다면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다 같으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돼, 굳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갈 필요가 있어 라고 말들 하실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들을 하셨고, 또 여러분 그런 말씀들 들으셨을 거라 봅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이 불편하죠. 아파요. 참 안타깝죠. 하지만 믿음이 조금 연약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닐까? 부질없는 짓 아닐까?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시간 낭비인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정말 같은데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부질없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왜 헛된 일이 아닐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또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던지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 잠자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범인처럼 이 세상 살다가 죽어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셨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이 세상에 죽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셨다면
우리 귀한 생명을 어찌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존재에게 어떻게 영생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며 우리의 귀한 생명을 의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 서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귀한 생명을 그분에게 의탁하면 그분을 구세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와 선교하고 또 어려운 이웃, 불쌍한 이웃을 돕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2011년에 출간된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는 책은 이 세브란스 병원의 제1호 의료 선교사이신 강헌희 선교사님의 자전적인 에세이예요. 이 에세이를 기반으로 해서 소명3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어요. 내용인즉슨 이 강헌희 선교사님은 원래 이북 출신이세요. 내가 6.25 사변 때 월남을 하셔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시고 의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개업을 바로 했는데 너무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대 인턴 시절에 서양에서 온 의료 선교사이신 선교사님들을 보며 마음에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들처럼 평생 의료 선교하며 살리라라는 그런 서원을 이집부터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 서원을 이행하려고 40대 중반에 병원이 가장 잘 될 때 병원을 접고 간호사 출신인 이 사모님과 더불어서 네팔에 의료 선교사로 떠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에 35년간 의료 선교사로 사셨다고 합니다. 평생 아파도 의사 한번 만나지 못하는 이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왕진 가방 들고 찾아다니며 때로는 절벽에서 굴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비바람에 추위에 떨고 배고프게 굶주려 보기도 하면서 또 이모저모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를 겪어가면서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병을 치료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사는 이 선교사님 부부를 보고 가족들과 친구들은 너 왜 그렇게 사냐? 네가 뭐가 아쉬워서 거기 가서 그런 일들을 하냐? 네가 여기서 살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살고 있느냐? 라면서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이분 그대로 표현한 대로 말씀드리면 개차반이었어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 삶은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기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며 막 기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것을 하며 감사하며 살 겁니다. 실제로 83세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거,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분은 끌려오기도 하셨을 거고 친구의 권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과거에는 예수 잘 믿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다음과 같은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다만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런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처럼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확신으로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며 진정 이 길이 많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줄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죽음이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어떠한 확신을 주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공포,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이 사망이라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공포는 없어요. 그래서인지 일찍이 그리스의 현인이자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요, 자신의 책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보면 죽음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며 딱 두 문장을 남기고 있어요. 죽음은 큰 공포다.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죽음학의 권위자인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가 쓴 죽음학 개론을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사람들이 갖는 이유는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대요. 이것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 질환 환자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시한부 판정을 사람들이 받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남은 여생을 잘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단 1분 1초라도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명치료에 매진한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 소멸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느냐? 외로움 때문이랍니다. 외로움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아주 극심한 외로움을 사람들이 느낀답니다. 왜냐? 인생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이라는 길은 누가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심한 외로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기약 없는 이 재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는 못 만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또 네 번째로는요, 사후 세계에 대한 무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간단하게나마 죽음학의 권위자의 말을 빌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갖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음 같은 생각을 했어요. 참, 예수 믿기 잘했다. 야, 난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 잘 믿었구나. 왜냐? 저는 이 네 가지가 다 극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두가 이 네 가지를 다 극복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 자기 소멸에 대한 공포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진짜 우리인, 우리 자아인, 우리 에고인,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요. 그곳에 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결합되는 완전한 영성체로서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린 자기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죽음에 대한 자기 소멸에 대한 공포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또 둘째로 우리는 외로움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찰나의 순간일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실 거예요. 맞아주실 거예요. 거기다가 천군 천사는 환영가를 부르며 우리를 맞아주실 거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은 우리를 환영할 거예요. 죽음은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외로운 길이 절대 아니에요. 찰나의 순간이고,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천군 천사,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외로움 또한 극복한 사람이에요. 또 셋째로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할 것 또한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우리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부모들, 형제들, 남편, 아내, 때로는 자녀들도 있겠죠. 지금 이 세상에서 못 만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재회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후손들을 빨리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하고, 오늘 처음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꼭 소유하셔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다시 재회하게 될 거예요. 지금 못 본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금방 세월은 흐를 거고, 우리의 수활이 다, 이 세상에서의 수한이 다 하는 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또한 우리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또 넷째로 사후 세계에 대한 무지 또한 우리는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맨 말씀 소개해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끝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동면의 세계에 드는 것도 아니고, 무의 세계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 또한 아니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사후에 일어날 일들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또한 우리 다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찌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이걸 어디서 얻습니까?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무슨 노력으로 얻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복이에요. 참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고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견고하게 쌓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신앙 안에서 내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설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부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변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세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고 중상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질없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생을 얻는 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큰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처럼 반드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와 동행하며 살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며 당당하게 살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